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가 있겠죠. 죄라 하는 것의 그 본질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이제 죄라고 하는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여러 단어들이 이제 히브리어는 또 히브리어대로, 또 신약 성경에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각각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번역은 죄라고 하는 한결같은 한 글자로 되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어원의 의미에 따라서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꽤 제법 입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걸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치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과 같은 형태, 적중하지 못한 거죠. 이러면 이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예 대놓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하고 완전하게 또 즉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양궁을 잘하죠. 이제는 얼마나 그걸 잘 쏘는가, 이걸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중계를 해주기 위해서 아예 화살 관역에 카메라를 아예 중앙에다가 넣어놨죠. 그래서 얼마나 그 카메라 가까이에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가, 이런 거를 보도록까지 스포츠 중계를 해주는데, 간혹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예 그 제일 중앙에 있는 렌즈를 맞춰버리죠. 이 카메라 렌즈를 맞추는 그 상황만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바로 옆에 맞춰도 10점 만점이다 이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 역시 빗맞은 것이고 덜 맞은 것입니다. 우리 볼 때는 꽤 제법 순종에 가깝죠. 거의 완벽하게 순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고 즉시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화살의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것이 죄의 규정이라는 이 말은, 이 죄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지시하셨는데 그것에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완전히 혹은 즉시적으로 순종하고 호응하지 못하면 그게 다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공 속에서 살고 있는가, 혹은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만 정말 어떤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오히려 대부분 영이시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므로 우리 앞에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나타내 현현해서 보여주지 않으시고, 사실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구현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배제한 죄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된다면, 개성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인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지만 부가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반드시 그 어떤 인간에게 죄를 저지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의 참회와 뉘우침을 넘어서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흔히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본질적이다 하니 하나님과만 문제를 해결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그릇되고 잘못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명령과 우리를 향한 지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그러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거나 어긴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미 충분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다시피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과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 배우자를 만들겠다 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듯 제게는 조성경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짝지어 주시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를 짝지어 주시듯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를 향한 명령은 너의 아내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사랑해야죠. 그런데 제가 사랑했느냐의 여부는 제 주장, 제 느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죠. 저 여성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의 남편이 너를 사랑하더냐? 그는 늘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온 동네방네 떠버리고 다니던데 너는 정말 사랑받고 있느냐? 제가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강변하며 항변하며 주장한다 할지라도 저 여성이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즉시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동시에 제 아내에게도 죄를 범한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깨어지고 상해져 버린 인간관계는 여전히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스토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복주리라고 예정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다투고 있으니 부모님이 근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네 복중에서 두 민족이 있다.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에서는 야곱에게 복종되어질 수밖에 없고 장자가 비록 아니었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야곱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마땅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20년 전에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며 동시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될 때에 그 유명한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시죠. 자, 28장 한번 다시 거슬러 가서 잠깐 살펴볼까요? 28장의 13절을 보시죠. 28장 13절입니다. 28장 13절. 자,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늘 꼭대기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때 내리는 첫 번째 형벌이 하나님과의 유리입니다. 괴리감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형벌입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불벼락을 내리거나 우리에게 온 몸에 병이 들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진노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심, 그거 자체가 우리 인간에겐 심각한 재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앞뒤에 이런 부연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야곱을 지금 용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난 후 다 일일이 재복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31장 3절만 한 번 더 짚어보죠.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요즘은 몇 년 만에 강산이 바뀔까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했는데 요즘은 훨씬 더 빨리 바뀌겠죠? 그런데 지금 31장 3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땅을 떠난 지 무려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긴 하지만 하란 땅에 가셔서 야곱을 다시 부르지 않으시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이 약속의 언약의 반열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란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 족속 중에 하나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굳이 애초부터 하란 땅에는 안 계셔서 하란 땅을 찾아가셔야 될 분은 아니시지만 어느 곳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하란 땅에 가셔서 야곱을 부르시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다시금 말씀을 주셔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재앙을 주시려거들랑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32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할 것이다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름,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이고 정체성이죠. 이름을 바꾼다 하는 것은 현대적이면 그냥 법원 가서 허락만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예 뒤바뀌었다는, 말하자면 신약적 용어 개념으로 하면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야곱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오늘 33장을 보십시오. 에서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31장 상황에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모습을 봤죠. 너는 내 아들인 야곱을 건드리려고 꿈도 꾸지 마라. 네가 야곱에게 손을 대는 순간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니까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라반이 오히려 조약을 맺자.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랬고 또 아비멜렉, 그랄 땅 블레셋 족속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이삭에게도 그러했듯이 야곱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우리가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오히려 복종되도록, 우리에게 오히려 애걸복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죠. 아니, 라반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면 에서에게도 야 이놈아 형 대놓고선 뭘 그렇게 400명이나 데리고 가냐. 너도 가다가 일을 시켜 먹을 종들이 필요할 테니까 한 4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396명은 여기 두고 가. 네 동생 놀란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에서에게 경고해 주실 만하지 않아요? 너는 애초부터 형으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야인으로 살았던 자가 아니더냐. 네가 언제 나를 찾거나 경외한 적이 있더냐. 나에게 제대로 된 예배한 적이 있더냐. 네가 과연 이삭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손자라 일컬어질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책망하며 내가 야곱을 복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느니라 하면서 야곱에게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서에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는 야곱이 철저히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전혀 변화됨이 없이, 우리는 이미 31장 32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33장 1절에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뭐라 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도 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400명 데리고 버티고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누가 있어서 나는 하루에 한두 번쯤은 범죄를 저질러야 마음이 후련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어찌하든지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보면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우리 교계에서의 통계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왼수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늘 주위에
꽃이 되고 향기가 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과 모두가 관계가 좋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에 마지 않고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 2년 됐을 때는 아직 저게 예수 믿나 안 믿나 싶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니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향기가 나더라 이래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고백이에요. 누가 남들이 비방하느냐 이걸 조사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인간관계는 건전합니까? 건강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합니까?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당신을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 하는 안타까운 통계조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죠.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 이런 잘못된 교리 지식의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상은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에서는 여전히 400명 데리고 거기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를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도 주고 그가 예수 믿게 만들어줬으니까 요즘에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적 원리로 보면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그 빌레몬서에서 그런 표현도 해요. 내가 너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도와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너는 나에게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마치 무슨 빚을 받아내듯이 너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겠다 하면서 얼마나 그 말의 표현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그렇게 정중하게 또 설득력 있게 또 호소력 있게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의 종이었고 너에게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히고 너에게서 도망간 종이었지만 이를 이제 형제로 또 원래는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로마까지 와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 종 녀석이 나를 지금 도와줘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으니 너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으라 하면서 그렇게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빌레몬서 전체 한 장짜리죠. 빌레몬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구약의 창세기 33장이 있다면 신약의 빌레몬서가 있다. 이 두 장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신구약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제가 대충 설명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충분히 알고 계실 터이니까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오늘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 장밖에 안 되니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통찰력을 또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자, 3절 말씀, 오늘 창세기 33장의 3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7번 땅에 몸을 굽혔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엎드려 절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몸을 땅에 굽혔다 하는 것은 요즘 핸드폰이
예전 핸드폰이 이렇게 반 딱 접는 게 있었죠. 그거를 무슨 형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폴더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몸을 아예 반 접듯이 인사하는 거를 요새 폴더 인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 엎드려 절한 것은 아니지만 몸을 거의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상체를 완전히 몸을 접듯이 그렇게 굽혀서 인사하는 정도. 형제 간의 인사예법치고는 지나치죠. 오버하고 있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침공해 와서 우리 인조 임금께서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항복의 예식이 309고두례라 그랬다 하죠. 3번 절하고 9번 땅바닥에 이마를 찧어야 됐다. 뭐 설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마에서 피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형제 간의 평상적 인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의 종이 주인에게 하는 혹은 백성이 임금에게 하는 인사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자, 5절에 에서가 묻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누구요? 자기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주의 종에게. 이 주는 누굴까요? 에서죠, 에서. 에서를 지금 주님이라 이렇게 높이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도 또 그랬죠. 이미 우리는 32장을 보시면 32장에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거의 한 8종류가 되는 짐승을 각각 때를 나눠서 보냈었어요. 선물로. 이것도 이미 사실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 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고요. 또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원어를 보면 뇌물은 각각 아예 다른 단어, 선물은 아예 다른 단어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글로 뇌물로 번역된 단어와 선물로 번역된 단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과 뇌물의 경계는 딱 어떤 이렇게 선이 딱 꺼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잠언서의 그 이제 문맥, 그 문장의 하나하나가 이제 마치 속담처럼 명제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죠. 이런 창세기 같은 스토리로 되어 있는 구간보다는 그저 한 절 혹은 두 절만 앞뒤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냥 여러 명제를 뒤섞어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잠언이라서 참 설교하기가 까다로워요. 한 절 붙잡고 20-30분 설교를 할 준비를 해낼 자신이 없으면 잠언은 이렇게 단락처럼 오늘은 20절이니까 할 얘기가 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잠언서를 보면 뇌물은 나쁜 거죠. 오늘날에도 뇌물 줬다 걸리면 아주 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뇌물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 면에서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죄하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32장에서의 13절에서 15절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100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김치 한 포기라도 갖다 주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1000번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밥 한 번 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지금 야곱은 그 원칙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참 바쁘죠. 또 우리의 삶에 여유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사랑한다 하면서 콩 한쪽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성경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현대인에게는 가장 주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돈을 통해서 다 뭐 선물을 사주든 또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현금을 줄 수도 있겠고 밥을 사줄 수도 있겠고 커피를 한 잔 사줄 수도 있겠지만 이
금전적인 것보다 더 주기 어려운 것이 시간이다 이래요. 이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얼마의 시간을 함께 보내주실 수가 있겠어요? 시간을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쓰는 것. 가장 손쉬운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밑도 끝도 없는, 결론도 안 날 얘기를 3시간 넘게 들어주고 있는 것. 100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것보다 3시간 그의 푸념을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원리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미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 이미 보내진 그 8종류의 짐승들의 선물을 지금 에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이 짐승 때 얘기하는 거죠. 이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거 나한테 왜 보냈냐? 그러니까 야곱이 또 뭐라 그래요? 내 주께. 이 주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를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은 해도 좀 너무하죠? 자, 1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와,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참 해도 너무하죠. 조금 참 위태위태한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형님 얼굴을 뵙는 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중세 종교재판소 같으면 신성모독으로 야곱이 처벌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각도에서 이게 야곱이 잘한 게 맞나 싶어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대한 많은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나름 꽤나 대단한 신학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서였는지 아예 코멘트를 안 했어요. 야곱의 요 발언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가, 제가 여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뭐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 좀 해도 너무했다, 야곱이 어떻게 감히 에서를 하나님의 얼굴 같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잘못됐다, 어느 쪽인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쓸데없는 짜잘한 것에 관심을 가진 건지,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또 그 말에 대한 신학적 뒷받침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인지 제가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석을 제가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격자분들 한번 찾아내 보시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야, 그럼 어쨌든 이게 얼마나, 아니 숙제 낸 거 아닙니다. 뒤에 3번 오해하실라. 그냥 이제 여러분이 다음 세대로서 연구하셔야 되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얘기해요. 초점은 뭡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나는 용서받았다. 아니요. 내가 저지른 죄악과 실수 때문에 내 가족, 혈육, 친척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실 뭐 저는 다 용서를 빌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해요. 저도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하고 지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간관계,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꼭 옛날 사건을 헤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23년 만에 사과해서 미안합니다. 23년 전에 제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했었죠. 아니, 그렇게 기억을 되살릴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그 사람과 잘 지내보고자 했지만 무던히도 왜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맺어질까? 왜 이렇게 자꾸 관계가 틀어질까? 관계가 깨질까? 언젠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호의와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맺힌 그 원한이 있는데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민들 내 손을 과연 잡아주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100번 1000번 예수 믿으라 했는데 안 믿었는데 이제 말한들 되겠어? 아니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지금까지 98도 99도까지 데피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100번째 얘기하면 이제 끓어올라서 물이 증기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이 증기로 변해야 비로소 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냉랭한 관계였지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그 떼약볕이 내려지면 얼어붙었던 모든 눈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굳이 과거의 일을 되새기고 그걸 되짚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해결이 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우리의 죄의 회개와 사과와 용서를 비는 것은 하나님께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에서에게 예속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에서는 이제 아예 야곱을 자기에게 흡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 족속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에서에게 편입되는 거죠. 에서에게 흡수 통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함께 동행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영원히, 야곱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 주께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야곱은 평생 에서의 종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끊습니다. 좋은 핑계를 대죠. 13절에서 아이들도 어리고 짐승의 새끼들도 어리기 때문에 기병대인 형님의 400명의 말 달리는 그 기병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때문에 더디 가실 수가 없으니 때를 봐서 제가 세일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15절에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야곱을 인질 삼겠다는 거죠. 내 감시병을 붙여놓겠다. 네가 정말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흡수되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15절 하반절에 야곱의 말의 표현이 묘하죠.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뭘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있으십니까?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형님 왜 이러세요? 저를 그렇게 억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데리고 가세요.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사실은 조금 뜻이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여러 의미라고 추론을 얘기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찾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야곱은 몇 명이 머물러서 에서의 일원인 몇 명이 야곱 족속에게 함께하는 것도 허용치는 않았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가 예수 믿는 가족, 우리 혈육 친척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불신자들과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불신자하고도 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 신약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이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자만을 국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죄악된 이들, 죄를 범하며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들과 혼합되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살아서도 더더욱 안 되겠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지만 구별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먼 훗날 이제 요셉의 초대에 의해서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원칙을 지키죠.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일부러 더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그들은 애굽의 영역에 머물러 살긴 하지만 고센 땅에서 구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된 삶의 습관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가장 갈망하고 갈망했던 이 야곱, 그러나 그의 욕심에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늘 마음의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확증지어 주셨으니 야곱보다는 더 낫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축복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